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12가 13가를 같이 나가겠습니다. 12가 13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먼저 봅시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우리 12가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시작. 나에게 반드시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12가와 13가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같이 좀 시간이 걸리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나에게 반드시 영혼의 시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답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응?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후 세계가 존재하는가? 에어컨을 틀었는데 엄청 덥네. 사후 세계가 존재하는가? 이게 자 욥기 1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욥기서 같이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이나 우리나 모두가 궁금한 것은 동일한 것 같아요. 욥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늘 가득하고, 쉽게 말해서 여자로 통해 태어난 사람 다 우리죠, 그죠? 그런 사람들 생애가 짧고 걱정이 늘 있고, 또 반대로 그는 꽃과 같이 모여 자라나서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곳으로 가는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가. 우리가 성경은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성경은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옥도 천국과 마찬가지로 단지 어떤 존재의 상태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실제 뭐하는 존재다? 실제 있는 존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후세계에 존재하는가 이 말이나 내세가 있습니까 이 말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욥기 14장 1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욥기 14장 14절에 욥기에서 내세에 대한 아주 간단한 질문을 욥은 하거든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니까.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처음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내세에 대해서 진정한 근위와 경험을 가지고 유일하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세가 있는 것은 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은 어디에서 왔어요? 그분은 천국에서 왔습니다. 천국에 오셨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3장 13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 자는 인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겠죠. 마치 미국에서 온 사람 미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천국 누구보다도 잘 경험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내세는 존재한다. 그 다음에 사람은 죽으면 둘 중에 한 곳으로 간다. 그 다음에 죽음 위에는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뿐이다.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내세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부활의 교리를 부인하는 파가 사두개인 파죠. 바리새인파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마가복음 12장 26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다음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면 수세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그 순간에 뭐요? 하나님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 수세기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수세기 전에 죽었지만 지금도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절이라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내세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천국에 함께 있는 미래를 소망하고 살라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그 다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뭔가 모르지만 뭐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이야기 속에 내가 다시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당겨보면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들 위해서 너희들이 갈 집을 예배하러 간다는 거죠. 다시 내가 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뿐 아니라 또한 내세에서 기다리고 있는 두 가지 운명에 대한 근이 있는 말씀을 또 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하는가 하면 부자와 나사로와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들려줘요.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도 봅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다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이 있고 또 뭐가 어디가 나와요? 음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다 내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품도 내세고 음부도 내세다.
그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떤 중간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중간 지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면죄부 팔아먹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순간 중간 지대가 없다. 죽는 순간 그 사람의 운명은 바로 뭐요? 천국가 아브라함 품 아니면 지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후에 의인과 불의한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들은 영벌에, 그 다음에 의인은 영생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고 영벌은 지옥이고 그 다음에 영생은 천국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와서는 다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내가 가서 이웃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슬람 문화권에 들어가면 어제도 제가 그 13번 채널에 그래서 세계 여행 있잖아요. 13번에 보면은 그 8시 50분부터 저녁에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어제는 몽골에 대해서 나온 중에 그 몽골 영역 안에 카자흐스탄, 이스탄 저쪽에 나오는데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손님한테 제일 극진하게 대접하는 데 어딘가 하면 이슬람이에요. 왜 이슬람이 극진하게 대접하는가 하면 손님 대접을 정말로 자기는 굶다가도 손님이 오면 귀한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려고 그래요. 그거 다 자기들의 신앙관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라고 그래요? 와, 되게 이 사람들 친절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요?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 그게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를 대해서는 뭐 불의를 도와주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자. 예수를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지 않은 자는 뭐요? 심판의 부활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있어서 내세는 하나님을 누리는 영원한 순간이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있어 내세는 뭐요? 어떤 것일까요? 상당히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의 운명은 그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볼 때 영혼의 세계가 있는가 할 때 예수님이 많은 이야기 속에서 그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천국의 근위로 말씀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천국과 지옥을 뭐요? 내세의 삶을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억지로 끌고 와서 내세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천국에 가라 이게 아니고 지옥 가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거기 넓어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길이 흡자가 찬 자가 적다. 네 알아서 선택하라. 생명의 문을 선택하든지 멸망의 문을 선택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 갈 것인가 딱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보죠.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누가 가는가?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 거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간다. 한마디로 분명히 여기서 내세가 있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지옥 가죠? 예수 이름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다 가기를 원할까 안 원할까요? 원하지요. 하나님은 지옥 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자,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잃는 것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뭐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세. 여러분, 내세가 있느냐 하면 그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세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 주님의 마음은 모두가 뭐요?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다 없다?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의 의지예요? 자기 아담의 의지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은 마찬가지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철저하게 존중하시거든요. 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입니다. 아니,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천국 가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들은 것을 준다 했잖아요. 예수님 이미 우리의 구원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죠?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 다 담당했지만 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느냐? 우리에게 주은 그 선물을 우리들이 뭐요?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린 사람은 천국 가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는 소유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준 그 선물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천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벌이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천국은 여러분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고집스럽게 놓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곳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문제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 제시하고 있다고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 쉬운 밑에 핸델 성경을 봅시다. 그분이 시작.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으며, 그다음 자기 땅이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다음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자, 여기 말씀을 잘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다. 세상이 그러나 그를 알지 못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건 주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해놨지만 그 예수를 영접하는가 안 하는가는 누구의 의지예요? 내 의지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제시했어요. 답은 뭐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말을 건져주셨다는데, 우리가 여기서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이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정말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예전에 내 삶을 다 방식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생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2장 26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믿고 내가 영접하는 행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때 영혼의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안 가봤지만 있다. 자,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옵시다. 내게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 영혼의 세계가 존재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신앙의 생명이다. 영혼을 믿는다면 내세를 믿는 것이고 영혼을 믿지 않는다면 내세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영혼은 존재할까요? 영혼의 세계가 있나요? 진리이신 말씀이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임을 당신은 믿는가 이 말이에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건세도 필요하고 다 이런 게 필요해요. 그죠? 왜? 사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으로 다 주실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영혼 구원. 오직 영혼 구원. 오직 영혼 구원. 오직 영혼 구원.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결론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에도 책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구원은 철저하게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내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그 사람 삶의 이 믿음은 뭐예요? 그 삶 속에서 행위로 보인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철저하게 받는데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난다는 거죠?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가요? 불가능하잖아요. 안 믿는, 나 믿어 하면서 성경 말씀 안 믿는 건 안 믿는, 그 사람이 안 믿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9절 6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막 칠 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제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자기 영혼의 문제예요. 그리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 자기에게 돌 던지는 저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자, 우리 믿음의 책의 질문을 갑시다. 믿음의 결론은 뭔가요?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입니다. 내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결론은 뭐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그 내세에 영혼 구원이란 말은 천국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최종 결국이 영혼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혼이 몸에서 떠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몸에서 분리됐다는 얘기죠.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여기에 우리 교회 마당에 여기에 한 70도 되는 온천이 측정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온천이 적으면 이제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온천이 개발되면 뭐 평생 동안 수천억을 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온천이 있는 걸 알면서 온천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 그대로 덮어둘까요? 덮어둘 수가 없어요. 덮어두지를 않아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 금덩어리가 매장되어 있어요. 그걸 알고서 그만 없는 것처럼 사라져요? 불가능해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걸 못 봐서 뭐 모르지만 내가 땅을 파다 보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적으면 이제 보물이 묻혀 있는 걸 봤는데 그거 못 본 척하고 지나 안 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뭐요? 내가 어떤 것을 믿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으로. 자, 믿음과 행함이 함께 존재해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삶에서 영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왜 영혼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까?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없죠.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뭐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 이 땅에 그 무엇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참 모든 것이 이 굉장한 생산성을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요, 만사가 귀찮고 막 손해 갈 일만 생겨. 사람이 죽어가지고 유익한 거는 장례업 하는 사람 빼고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요. 뭐 희망을 줍니까? 아니면은 뭐 살림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 애가 태어나면 어때요? 생명이 태어나는 거는 모든 것이 소망이 되는데 죽는 것은 뭐 절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제일 먼저 드린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스데반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영혼을 위해 기도했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임을 말씀을 근거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스데반이 마지막에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같은 믿음이 오늘 나에게도 살아있기를 원하시는가요? 아멘, 아멘. 자, 넘겨봅시다. 두 번째, 영혼의 절대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주인이 누구냐는 주인. 영혼은 몸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혼의 절대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영혼의 주권이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준비한 게 누구이 되겠느냐.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부자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부자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요? 어리석은 자여. 둘째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집도 가 있고 돈도 가 있고 차도 가 있고 공장도 가 있고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그거 다 누구 되는 거예요? 내 자식 거 되겠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뭐냐는 거죠. 죽어도 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에요, 영혼.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죽으면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 것이지만 죽으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 그래서 왜 어리석냐 하면 그 영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부자로 사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는 것하고 영혼을 영혼을 천국에 가는 문제를 소유하는 문제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지 무슨 그 영혼이 어디서 천국이 어디서 아파트가 중요하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아파트가 중요하지만 아파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 내세 천국이 있다는 거. 거기다가 차라리 아파트를 내버리려고 그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면 지금. 근데 어리석은 자 이 말은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보이는 거면 치중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자, 시작. 영혼을 도로 찾아가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찾아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영혼은 내 게 아니라는 거죠. 소유주가 때가 돼서 주라고 하는데 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자,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 부자의 실수는 무엇인가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함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엄청 부자인데 천국에서는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세상 것을 가지고 천국을 살아 이 말이에요. 정말 영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부여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사람들이 몸은 죽일 수 있습니까?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은 죽일 수 있습니까? 영은 죽일 수 없습니다. 오직 몸과 영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왜요? 벌써부터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뽑혔어요. 벌써부터 거기 줄 선다고 난리예요. 여러분들까지 줄 서면 혹시 양산 부시장으로 내려올지 어떻게 합니까? 잘하면 서보이서 가서. 그러다가 얘는 줄을 딱 섰는데 그 줄이 고무줄이 되어버려 터져버렸어요. 그럼 마장 돌아보기요. 그렇죠? 자, 나는 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부자 나사로 얘기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26절 말씀 같이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부자와 나사로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둘이 다 죽었어요. 근데 입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세상에서는 부자 나사로. 근데 천국은 거지 나사로가 가고 지옥은 부자가 갔어요. 근데 자, 둘이 죽은 후에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지만 부자는 음부의 불꽃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누가 하는 말씀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죠?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봅시다. 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부자가 음부의 불꽃 속에서 애친 첫 마디가 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무슨 의미인가요? 부자도 당시에 선민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참 생각해봐야 돼요. 이 부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요? 안 믿는 사람인가요? 예? 이 부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가요? 이 부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죠? 유대인이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 나중 문제고, 지금도 저 사람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으니까. 부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이야. 무슨 말 이해가죠?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부자도 당시의 선민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거지도 그렇고. 그죠? 동등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말한다면, 이 시대를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교회 나서 주여 주여,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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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디를 안 믿는 거예요? 뭐를 안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부자는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쉽게 말해서 안 믿었단 말은 주여 주여 한단 말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걸 믿어. 말 뜻이 주여 주여 이 말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 믿는데 실제로는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부자는 안 믿기 때문에 어디다가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땅의 것에다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데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는 믿어.
주여 한단 말이에요. 믿는데 그 인생을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땅에다가, 세상에다 맞추고 산다는 거예요. 부자는 세상에다 맞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다 이 말이야. 우리 앞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 말은 정말로 천국과 내세가 있다고 믿는다면 부자처럼 살까 안 살까요? 안 살지요. 말로는 믿어. 그러나 실제로는 천국과 내세를 안 믿는 거예요. 자, 부자가 한 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둘째,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세요. 셋째.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부자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하늘에 들려오는 소리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 넌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둘째,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이구나. 셋째.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가거나 올 수가 없구나. 자, 이 말은 보세요. 부자가 하늘에 들려온 소리를 부자에게 들려온 소리는 너는 살아도 좋은 것 받으니까 여러분 그럼 부자로 우리가 살면 안 됩니까? 에? 우리는 부자로 살면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 부잣집 마당에 누가 있다는 거 항상 도움이 필요라는 나사로 거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지에 대해서 뭐요? 이 부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이슬람 문화 중에 천국 가는 이야기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기 중에 손 대접 잘하면 천국에 갈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 잘한다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 불교에서도요, 여러분 우리보다 자비를 베푸는 거 더 잘해요. 그렇죠? 불교가.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뭐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극락왕생한다고 믿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도와주면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말해 극락 간다고 믿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부자는 자기 앞마당에서 거지가 늘 살고 있어도 거기에 자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천국이 있다면 이 부자가 이렇게 했을까 말이에요. 넌 살을 때 좋은 거 받지 않았느냐? 뭐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데 거지같이 살아 천국 가다 아니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가려고 거지같이 살아야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이게 핵심은 거지같이 살아서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거지같이 안 살아 지옥 가다 이게 아니고, 부자에게는 정말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 이웃을 도와주는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안 베풀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영혼이 존재하는 곳이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부자 이야기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있다? 내세가 내세. 있다는 거예요. 그 내세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영혼의 세계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넘겨봅시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갑시다. 오늘 말씀 첫째,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구나. 둘째,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구나. 셋째,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구나. 넷째,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구나. 다섯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가면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여섯째, 영혼의 세계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하겠구나. 일곱째. 영혼의 세계를 위해서 죄와 싸워 이기면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답을 해봅니다. 첫째, 자, 나는 믿음의 최종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믿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나는 영혼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죽는 거죠. 나는 내가 죽을 때 마지막 드릴 기도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라고 이 기도라고 믿고 있는가? 장사하는 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쉬는 날도 없이 명절날도 가서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들어 이제 죽음 직전에 세 아들을 죽음 직전이 임종이 가까웠는데 아내와 아들들이 다 아버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 아들들 보고 뭐라고 했는가 야 가게는 누가 오늘 보노 이래 묻더래요. 응? 가게는 누가 오늘 보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 하다가 죽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영혼의 절대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는가요? 나는 그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요? 여섯째,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땅에 존재하지만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믿는가요? 나는 영혼의 세계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 넘어봅시다. 13가 갑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지옥에 간 자들의 문제를 알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아까 읽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나 그는 지옥에 갔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안에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자들일까요?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은 자녀일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지옥 가는 자들이 없을까요? 나는 어떤가요? 첫째, 믿음의 첫 출발이 회개임을 기억하라. 우리 믿음은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정부터 부르심을 시작해서 성화, 영화까지 이런 여러 단계가 있지만 내 믿음의 진정한 출발은 어디에서부터일까요? 바로 회개로부터 출발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걸음을 예수님을 향하여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4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회개하면 하나님 기쁨이 된다. 자, 예수님이 공생에 제일 먼저 전파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 말이에요. 공생애란 말은 예수님이 40일 이제 금식을 마치고 나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할 때 첫 마디가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천국이니까.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뭐 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회개가 필요하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기쁨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거밖에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방황의 전환이잖아요. 그래서 방황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회개는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방황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황 전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안에 살던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삶의 전환을 두고 우리는 회개라고 그래요. 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왜 지옥에 가는가를 우리는 한번 여기서 검토해 봅시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말로 천국을 노래하는 사람들, 말로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들, 정말 그들이 말하고 생각한 대로 영생이 천국에 반드시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지옥 갈 확률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27절 3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질문합시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는 아브라함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무나 아버지라 부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아버지라 안 부르는, 길 가는 사람 보고 아무나 아버지라 안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무나 부르지.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자들이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근데 오늘 분명히 아브라함, 이게 부자는 뭐요? 누구라?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요? 아버지. 응? 아브라함을 누구라 부른가? 아버지라 부른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불렀던 당시의 교회 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하면 교회 안에 사람들. 자,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거 왜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라고 했을까요?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 5 때문입니다.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두고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면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에게 세상에 가서 좀 자기 형제를 구원해 주라는 거예요. 5명이 남았으니까. 자, 그 형제들도 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들에게 지금 이제 무엇을 좀 원하고 있죠? 저희 부자가 지옥의 실상을 증언하여 형제들만은 자기가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요. 믿었는데, 말로는 믿었는데 실제로는요 안 믿었다는 거. 아까 제가 이 안에 금덩어리가 있으면, 금덩이가 믿으면 여러분 땡빛을 내서라도 그 땅을 살라고 안 하겠어요? 팽당 1억을 주라 하더라도. 지옥의 실상을 가서 정언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옥의 실상이. 성경은 지옥의 실상이 너무나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구두려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족들도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합니까? 이 부자처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심각한 이야기인데. 자, 다시 말해.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천국은 우리말로 좋은 곳이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믿어요, 안 믿어요? 다시 말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고통이 없고 너무 좋은 거, 지옥은 구두리도 안 주는 정말로 소금불에 튕기듯이 날마다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믿었어요. 지옥이라 알아요. 그죠?
무슨 이해가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앞으로 지금 이제 땅이 평당 10,000원밖에 안 해 현재. 그런데 이 앞으로 지금 이제 길이 난다고 하는 계획이 잡힌 걸 알았어. 마치 지금 이제 수도권의 신도시처럼. 그러면 이 앞 길이 나는 순간 10,000원짜리 땅이 50만 원, 100만 원 되는 거야. 길만 하면. 무슨 이해가죠? 그걸 내가 알아서 그러면 확실한 거야. 이게 분명한 거야. 그러면 이 엄청난 떼부자 될 수 있는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제일 먼저 내가 사고 그 다음에 내가 다 못 사. 좀 남아. 그럼 누구한테 가서 또 이야기할까? 어? 내한테 올래요? 예? 아니면 여러분 친정에 이야기할래요? 시댁에 이야기할래요? 남동생한테 이야기, 여동생에게 이야기할래요? 아니면 형제한테 이야기할래요? 누구한테 이야기할래요? 나한테 얘기할래요? 그 엄청난 비밀을 알았는데 10,000원 주고 지금 이제 사면 이 몇 개월 뒤에 길이 나면 100만 원짜리 되고 50만 원짜리 땅이 되는데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최수영 권사님 아직 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서정리 집사님 누구한테 이야기할래요? 에? 그렇지. 내한테 안 오겠지 순서가. 내한테 오면 집사님 비정상이야. 그는 내한테 이야기한다면 집사님 죄송해요 이런 거야. 정상적인 사람이면 내가 사고 모자라면 그지? 내 동생한테 내 친정한테 내 시댁 식구한테 사러 가는 그죠? 안 할까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자 지난 질문했으니까 지옥은 이런 곳이고 천국은 이런 곳인지 알아서 지난 알고 있어. 그럼 이 엄청난 소식을 누구한테 이야기할까? 남편한테. 또 자 책으로 들어옵시다. 이제 와보니 지옥이 이런 곳이라. 그러니까 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요? 내 형제가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이곳이 안 하시면 좋겠다는 거야.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뭐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제 사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 올라갑니다. 자,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은 가족들만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하겠죠. 네.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이 좋은 곳이고 있다면 한 번 이야기해가지고 안 듣는다고 그만두겠어요? 계속 할 거 아니야. 이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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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실상은 뭐요? 그 좋은 천국에 대해서 긴가민가 정도예요. 긴가민가 정도. 정말로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라면 목숨 걸고 뭐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뭐 할까요?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이 땅 사면 앞으로 1년 뒤에 평당 50만 원 된다고. 50배 뛴다고. 근데 처음에는 안다. 자꾸 건면하면 뭘까요? 자꾸 건면 나중에 한번 들을 수 있겠죠. 제 휴대폰에 전국 별의별 문자가 들어오고 전화가 오는데 안녕하세요. 여기는 신한은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국민은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무슨 은행입니다. 다 마치 지 돈 주듯이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막 공짜로 빌려준다고. 대출해 준다고. 그러니까 하도 오니까 궁금해서 한 번 정도 뭐요?
눌려봐. 눌려보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하도 그런 소리를 해서 국민은행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서 요즘도 국민은행 말 안 해요. 하도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대출 안 해준대요. 요즘 정부에서 뭐예요? 대출 규제 막았다 그러죠. 법적으로 다. 에? 근데 여러분 휴대폰은 날마다 공짜 줄까지 들어오죠. 막 걱정하지 뭐 돈 빌려준다고.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한 번 실행하는 것처럼 진짜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간들한테, 여러분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막 귀찮더라도 뭐요? 천국은 좋은 곳이라고, 같이 가야 된다고 계속 말해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자, 다시 돌아옵니다. 왜 반드시 십자가의 제사함이 필요하십니까?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그 이후에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당신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당신의 행자와 이웃들도 전도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내가 전도할 대상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부터 구원하면 돼요. 네? 우리 집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 2층 아래층만 전도해도 되고요. 요즘 아파트가 보면 되게 세 세대 많이 사는 데 5세대가 살더라고. 그죠? 그 문 열면 마주보는 두 집 사는 데 있잖아. 그 집하고도 거기만 전도해도 왜? 거기는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오다 가다 하도 만나니까. 자, 부자의 예침에 아브라함이 한 말을 옮겨보세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에는 말씀과 주의 종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부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정리해 봅시다. 첫째,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둘째,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지금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이 부자의 말에서 선명하게 나오지요. 그죠? 왜 이 부자가 지옥 갔을까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첫째, 그렇지 아니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불순종이죠. 둘째, 죽은 자에게서 살아나는 자가 있으면 이 말은 뭘까요? 말씀 중심이 아닌 표적 중심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시가 있다고 말하는데. 셋째, 회개하리이다. 예. 그가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음을, 그래도 지옥에 왔음을 자기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이 부자가 한 말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곤함을 받지 않는다. 예, 그렇죠. 이 말은 오늘날 성경의 이 말씀을, 그죠? 듣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가서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무슨 의미인가요? 구원은 표적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믿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회개하지 않았단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는 이 땅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라고 불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 지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지 생각이 복음이죠. 그가 또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자가 있으면 표적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고 믿겠다는 거죠. 그죠? 모든 걸 보고 믿겠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이 함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또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회개하리이다. 회개하지 않은 채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존재함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참 재미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보고 싫고 보기 좋고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는 누가 전해도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위주로 말씀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꼴이 되는가 하면 오늘 이 부자 같은 이런 꼴이 된다고요. 주여 주여 말은 하지만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이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지옥 갑니까? 자, 넘겨봅시다. 102페이지. 다 정리해 봅니다. 첫째, 오늘 반증 첫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구나. 여기서 천국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는구나. 셋째,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넷째, 교회 안에 있었어도 지옥에 갈 수 있구나. 다섯째, 지옥에 간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렇죠. 교회 안에 있어도 지옥 갈 수 있는데 지옥 가는 이유는 뭐요? 회개하지 않았다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뭐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는 거죠. 여섯째,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요 말씀 중심이 아닌 표적이나 기복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일곱째, 말씀대로 바로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구나. 자, 우리 다시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나는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이 말이에요. 이 말하면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정말로 나는 때때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여기 이 회개는 뭐예요? 자범죄죠. 살면서 짓는 죄. 예? 셋째, 나는 감성적인 신앙을 소유하지는 않았는가? 이 말은 어떤 표적적인 신앙, 뭘 보고 믿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뭔가 내 눈을 보면 믿겠다고 하는 도마 같은 신앙. 감성의 소유가 있다면 이 큰 문제죠. 나는 말씀 앞에 조건 없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 중심인가 아니면 표적이나 어떤 기복 그런 중심인가? 여러분 표적이나 기복 중심은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금방 다 넘어집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교회 안에 있어도 지옥 간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자, 우리가 오늘 이 11가 12가와 13가에서 핵심이 뭐냐면 영혼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정말 내가 믿는가? 영혼의 세계에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 영혼의 세계는 두 길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어떤 곳인가? 분명히 갈라집니다. 하나는 좋은 곳이라 하나는 나쁜 곳이다. 그러면 천국이 좋은 곳이라 친다면 지옥은 분명히 나쁜 곳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된다 믿을까요? 천국 가야 된다 믿는다면 내가 이 천국을 이야기하다가 욕을 듣는다고 포기할 겁니까? 기분 나쁘게 한다고 내가 그만둘 겁니까? 아니다는 거죠. 끝까지 정말로 나는 내세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이 천국을 향해서 나는 뭐요? 다른 바퀴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